2021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우리는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가롯 유다를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 급하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밤에 모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새벽까지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예수를 죽이려는 것이었죠. 주일 예배 때도 언급했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속국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에게 정치적 죄목을 뒤집어 씌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고 있죠. 2절입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누가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세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했다고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 밝힙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 예수가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 바치기를 금하고 자칭 왕이라고 주장한다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의 질서에 심각하게 위협을 하는 정치범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빌라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빌라도는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린 유대의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는 포악하고 부패한 관원으로 알려졌으며 유대인의 관습에 대한 이해나 상식이 부족해서 통치 초기부터 유대인들과 여러 차례 마찰을 겪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일종의 결탁을 하게 된 것이죠. 산헤드린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던 가롯 유다는 스승 예수가 죽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는 후회와 지금 죄책감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러분, 강력범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지를 때는 미처 내가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미쳤었다고, 뭔가 씌인 것 같다고. 자신의 배신으로 스승 예수가 이제 죽게 된 것을 알게 되자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들었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뉘우쳤다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회개하다와는 달리 단순히 속상해하다,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다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죄책감의 처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책감 문제 때문에 신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죄책감 때문에 정말 6개월여를 죽다 살아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일단 꽈리를 이렇게 틀어버리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미래로 나아가는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과거의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옴싹달싹 못하고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죠. 뭘 하려고 해도 내가 이런 짓을 했던 놈인데, 내가 생각은 많이 하지만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혹 내가 한 발자국 나간 것 같아도 잘 가다가 주변에서도 막 응원하다가 어떤 밤 내가 이런 짓을 했던 놈인데 그런 생각이 찾아오면 또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뭔가를 시도해서 성장한 것 같은데 다시 주저앉고, 또 뭔가 한 것 같은데 다시 주저앉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과거에 아직 치유되지 않는, 그 해결되지 않는 그 경험으로 인한
죄책감의 문제가 없는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시대의 질병이라 여겨지는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죠. 우울증의 근원적 치료는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가롯 유다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그는 후회는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죄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이전의 상태로 그냥 돌려놓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거 보면은 특정 날짜를 딱 기준으로 그쪽으로 그렇게 다 돌려놓죠. 바이러스 같은 거가 침투했을 때.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유다는 그냥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고 싶어 합니다.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며, 내가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았으니 이거 도로 갖다 주면 나의 잘못이 무효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양심의 자유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질없는 일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한 유부녀가 낯선 남자에게 1,000,000원의 돈을 받고 바람을 폈다고 합시다. 그 1,000,000원 도로 돌려주었다고 해서 자신의 바람핀 죄가 무효가 되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짓이죠. 이미 사람의 힘으로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차디찬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너가 도로 가져와도 소용없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고, 유다, 너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한 것이야. 네가 그 피값에 책임져. 발뺌하고 가롯 유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래요. 범죄할 때는 동조하는 것 같아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렇듯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주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가장 어리석은 교만죄입니다. 가롯 유다가 멸망한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배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스스로 책임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도 다른 제자들, 또 어제 살펴본 베드로와 같이 사도의 사명을 그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구약의 역사 속에서 죄로 치면 다윗의 죄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우리아에 대해 살인 교사까지 했죠.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인데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실제 간음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그는 나단이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음을 알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은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어떤 엉망진창의 죄, 어떤 기가 막힌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에 회복을 주시며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다의 인생의 종말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후회로만 그치지 않고 회개로 나아갔으면, 자기 스스로 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라도 주님께 도움을 구했더라면 그는 반드시 살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혹시 해결되지 않는 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나 불면의 밤을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 잦으십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돕는 천사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변 사람들의 도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분이 아니라면 그들 또한 사람이기에 배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치부를 올무삼아 나를 조종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정말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자명합니다. 6절이죠.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6절,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런 분위기를 다 만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신들이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무시무시한 죄악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핏값을 거룩한 성전 창고에 들이면 거룩성이 훼손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주중에는 말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말을 하고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옷을 입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위선입니다. 7에서 8절은 더 가관이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자선 그리고 죽은 자들을 매장하는 일이 가장 높은 수준의 경건 행위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외부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관광이나 이렇게 여행으로 왔으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기치 않은 폭력으로 이렇게 죽는 여행객들이 있었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가 예수 판 돈 그거 다시 던진 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이런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나그네의 매장지를 구해준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로 보여지기 원하는 위선의 모습들이 참으로 역겹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민낯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울 길 없는 인생을 의지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특세 둘째 날, 우리가 유다의 자리에 한번 서볼까요? 여러분, 유다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사실 유다는 돈꽤 맡았던 것을 보아 일처리가 확실하고 신뢰받는 캐릭터였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돈꾀를 맡기진 않죠. 하지만 처음이 좋다고 끝도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어도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았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한 사람의 인격에 파산을 불러온 것이죠. 돈꾀를 맡고 있는 동안에 그는 돈꾀에서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고 외향적으로만 믿는 제자인 것처럼 보였음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짜 믿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자 하는 탐욕과 거짓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러므로 유다는 탐욕에
속임수의 특질을 더하고 있습니다. 돈깨를 맡으면서 탐욕이 있었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 척, 교회를 사랑하는 척,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탐욕과 거짓이 그렇게 어우러져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유다가 스승 예수를 배신한 이유는 그의 영적인 상태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듯이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이 수면 위에 문제들이 나타날 때 그 진짜 원인은 영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 이것은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만 예수를 따라다녔지 내적으로는 진심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신학자 랄프 마틴은 이렇게 말하죠. 유다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사도에 속했지만 주 예수와 진정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그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멸망의 자식이 되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최고의 칭호는 랍비였지 주님이 아니었다. 그는 예수의 무리에 속했지만 예수의 영을 공유하지 않은 헌신되지 않은 교인의 준엄한 경고로 성경의 무대에 나타난다. 그는 그것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그 끔찍한 선택에서 그를 비준했기 때문에 복음서 이야기에서 저주받은 죄인으로 남아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세 둘째 날 유다의 자리에 서볼 때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따른다고 교회의 마당만 밟는다고 다 신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무겁게 다가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 있었죠. 어찌 보면 목회자 중에 목회자,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그렇게 물리적으로는 교회에 가까이 있고 교회에서 늘 지내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진정한 회심이 있는지,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합시다. 내가 여전히 죄책감의 문제로 고민한다면 내 힘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만을 버립시다. 도울 힘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맙시다. 단순한 후회에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갑시다. 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가를 옮기시며 새로운 회복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오직 주님의 긍휼과 사랑에 기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